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집트 바로왕이 9번째 흑암 재앙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자하고 아이만 데려가라고, 그리고 가축은 이제 놔두고 가라고, 다 내 거라고 했는데 모세가 아니라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과 번제물 드려야 돼서 가축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모세한테 너 나가라고, 다시 내 얼굴 보면은 너는 죽을 거라고. 그러자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바로왕의 말대로 내가 당신은 다시는 왕의 얼굴 보지 아니할 거라고 하면서 모세가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겠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장자는 다 죽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장자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왕궁이든 천원자의 집이든 이집트에 속한 모든 장자는 한꺼번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면은 그 후에야 이집트 바로왕이 너희를 여기서 보낼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거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이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낼 거다. 영어로 보면은 completely, 완전하게 너희를 다 쫓아내보낼 거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할 겁니다. 그 재앙이 이제 딱 임하면은 우리도 보통 보면은 집안에서 장자가 죽는다? 사람 한 명 죽는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옛날 고대 이집트 그런 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장자가 죽었다? 그러면 대가 끊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집만이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 왕궁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의 집에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왕궁의 귀족들의 집에서 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가 아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국에 이제 슬픔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이 이건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이제 아예 우리가 거지게 되게 생겼다. 이제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집트 바로왕이 너희를 보낼 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학을 뗀다. 그러니까 아예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서는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저거 빨리 내보내야 된다. 우리 큰일 나게 생겼다. 더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들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까지 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이 이제 그렇게 조금씩 커지기는 했는데 보낼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10번째 재앙 그거 당하니까 이건 아니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자기 발등에 진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큰일 나게 생긴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고 도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너희들을 내보낼 거다. 너희들 아예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싸우다가 하나님이 진짜 큰 재앙을 내리면은 이거 아닌 것 같다.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과 이거 뭐 해볼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인생에 이제 큰 재앙을 만나면은 이제 자잘한 재앙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버티고 이겨 나가는데 이제 큰 재앙이 진짜 임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주 거식이 돼버리겠구나. 이게 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직 그 10번째 재앙이 임한 게 아닙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알려주십니다. 모세야, 잘 들어봐라. 내가 열 번째 재앙 내리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너희들 보내줄 거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낱낱이 펼쳐진 책과 같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도 알고 계십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열 번째 재앙이 임하면은 어떻게 대처할지,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과 계속 대적했어도 열 번째 재앙에서는 니들 빨리 나가라고 할 거다. 이제 너희들을 놓아줄 거다. 그거를 모세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인생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한마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 한마디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셉한테 그 7년 흉년, 7년 풍년 그거 다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다 대처해서 이제 그거 잘 이겨내서 이제 거기서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우리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욥기라는 그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인데 그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봤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참소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산울타리로 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욥이 이제 보호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욥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계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을 아주 망해버리게 해보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욕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욥을 고난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병들고 이제 고난도 생기고 자식도 다 거식이 돼버리고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래서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자기 상황이 나빠졌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단이 이제 욥을 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욥한테서는 그것을 못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방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나님께 회방거리가 생기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죄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방할 거리를 사단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이, 그 죄가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님, 내가 잘못하면은 내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왜 죄를 짓게 합니까?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회방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집트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노예였지 종이었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군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그 뒤에 쳐져 있는 이제 그 약한 자들을 막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때 처음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 왕아, 너는 그 예전의 일 기억하지 않냐? 그 오래된 일이지만 아말렉이 너희가 이집트 탈출할 때 너희 뒤에 있던 약한 자들을 친 거 기억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의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무엇이든 간에 아주 끝장을 다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죄 지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등 뒤에 던지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뇌 죄가 계속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뇌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그 솔로몬 왕 때 이제 우상을 섬겨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쭉 가다가 시리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막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 민족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바벨론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강대했던 바벨론, 그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이 잘못한 것이 되면 그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꼭 이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앙을 당한 이집트 바로왕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학을 떼면서 나가라고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큰 재앙을 당하면은 사람이 그제야 자기 발등에 이번에는 불이 아니고 진짜 도끼가 떨어지게 생겼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그 자기 손에서 놓았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단 원수마귀가 이집트 바로왕처럼 끝까지 죽게 끌고 가려 할지라도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단 원수마귀의 손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사단과 귀신들과 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육신세계, 현실세계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으로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그 붙잡힌 손에서, 사단이 붙잡힌 그 손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다 알려주십니다.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제 미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대비하고 대처하고 그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단 원수마귀의 계략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우리가 죄짓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짓게 되는 것은 사단 원수막의 계략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갚으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나의 손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이 반절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능히 행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